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몇 군데의 말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고 감사한지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결단을 했지만 용두사미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역경을 만나면서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자라난 과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현민 장로님 손주 시온이가 지금 이제 만 1살, 2살이 되었는데 한참 걸음마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수천 번 쓰러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해서 걷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수천 번 쓰러졌다고 해서 나 안 그럴래, 이렇게 힘든 걸 왜 해? 라고 하는 아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치레를 하고, 때로는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든 과정을 겪지만,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숙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자랑하는 성도, 소망의 역사를 건축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섬김과 그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얼마나 단단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소망의 역사를
건축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람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고, 때문에 소망으로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소망이 가득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의미이고, 또한 동시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교육관 건축 역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세워져가는 건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다짐들이 연말에, 또한 그 일의 공기가 끝날 즈음에 열매로,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기근을 만나고 위기를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 모두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결단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가면 그때그때마다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감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 감사 제사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을 데리고 살기에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척박한 곳이었어요. 오히려 사람이 살기 힘든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하였다고요?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기근이 너무나 심한 땅이에요. 이러한 가나안 땅을 처음 본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겁니다. 이곳은 살기가 힘든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지?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래도 내가 하란에 있을 때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본문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았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점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무엇인가를 뽑아 올릴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 박혀 있는 못을 빼낼 때에 한 번에 확 빠져지지 않잖아요.
힘을 쓰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빠지다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확 빠지잖아요.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오긴 왔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인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남쪽으로 점점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애굽까지 내려간 겁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부족한 그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비해서, 지금의 가나안 땅에 비해서 애굽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이 애굽은 현실적인 풍족함을 상징할 때 많이 비유된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악을 표현할 때도 이 애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사건 이후 그 광야에서 힘든 현실을 만날 때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등등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입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애굽에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고백들을 계속 하였던 것이지요. 특히 그 중에서도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선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먼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가나안의 요새는 난공불락의 요새더라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맞습니다. 툭하면, 아니 어렵고 힘들면 등장하는 이 애굽은 결국 우리 믿음의 결단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려해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애굽이 주었던 풍족함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영적으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달콤한 유혹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기도를 한 적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기근이 있든 풍년이 있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고,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은 믿음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결단한 그 믿음의 시작에는 언제나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함정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불가능이란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위기를 피할 궁리를 하며 그럴듯하고 비슷한 대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시험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한 마귀의 시험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만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도 감히 마귀도 예수님마저도 시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또 매일마다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교육관 건축을 위한 감사 기도를 하루에 3번 다 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그 결론을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쟁이니까요. 이 마귀란 놈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니까요.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마침내 승리를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잘 치루어 가야 되니까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상황과 환경에 좌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성도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하시면 우리도 가나안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하시는데 우리가 애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의 마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귀는 돈,
명예, 형편, 조건, 너의 형편과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지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든 태풍이 오든 거기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부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에 예상하지 못할 어떤 시험을 마귀가 가지고 올 것이라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내 눈 보기에는 척박하게 보이고 기근이 넘쳐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땅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가정과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건축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